교회 구성원을 세 가지 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과거 초창기에 처음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하시고 땀 흘리신 공경과 섬김의 대상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세대로 격려와 협조의 대상인 저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수고와 땀을 흘릴 세대로 투자와 양육의 대상인 어린이들, 유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공경과 섬김, 그리고 격려와 협조, 그리고 투자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요, 나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라는 말이 있고, 우리들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요, 항상 나라고 말할 때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 말은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요, 나라는 말과 참으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들자를 붙임으로써 진짜 우리가 모두 말하는 것을 말하고 할 때 우리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언어를 분석해 보면요, 나와 우리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공동체적인 유전자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한국말은요, 우리들, 우리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기 때문에 공통적인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항상 계층으로, 학력으로, 연령으로, 이념으로, 지역별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지금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홀로의 삶을 즐겨보자. 혼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밥 먹는 거,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쇼, 혼자 쇼핑하는 거, 혼놀, 혼자 노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경과 섬김, 격려와 협조, 그리고 투자와 양육을 해야 할 우리들의 교회가요,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요, 목사와 장로,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들 간에 반목과 대립, 그리고 분열과 내용을 겪지 않는 교회가 드물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저는 종교는 기독교지만요, 교회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들 중에 우리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인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찌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왜 그리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왜 어렵냐고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솔루션, 이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사도 바울이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의 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2절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서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눠진다는 것은요, 나눠지는 것은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서로 짐을 나눠서 짐으로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품지 못하면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목과 대립, 분열의 내홍을 거치면서 공동체가 무너짐과 동시에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품는 것은요, 상대방을 심령으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쓰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그 빈민촌 마자케냉이라는 그 도시에 방문을 하셨는데 사흘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흑인 빈민이 무려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빈민촌에서 한인 선교사 고명수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그 흑인 빈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계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낮에 교회를 가면 온통 흑인 분들이었고, 고 선교사님 댁에 가도 온통 흑인 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고 선교사님 댁에는요, 흑인 중학생 3명을요, 가족처럼 함께 사는 까닭에 사흘 밤낮을 온통 흑인 분들과 함께 지낸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무려 300명이나 되는 그 흑인 분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좁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밀착하고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그런 아프리카임에 감안한다면 예배당의 공기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죠. 오후 찬양 예배가 이제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나서 고 선교사님 댁으로 다시 향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 겁니다. 내가 왜 어지럽지? 뭐를 잘못 먹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흑인 분들의 그 틈에서요, 사흘간을 밤낮을 같이 그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우리와 전혀 다른 그분들의 채취로 인해서 역겨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계의 한계가 넘어서요, 그 어지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한 마음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흑인 분들의 그 채취로 인해서 처음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처음도 지금도 그분들에게 어떠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재철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전적 수용을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만 사랑하겠다는 그 생각은요, 이기심 뿐이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전적 수용을 말해요. 서로 짐을 서로 지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서로의 짐을 서로 지면서 서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5절입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자립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의존하고 상대방 탓만 한다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새로 꾸민 유수방에 가보시면 거기 보면요, 뒤에 한가운데 아주 이쁘게 꾸며진 그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많은 기독교인 분들에게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더 은혜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교만이나 비굴에 빠짐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은 행위의 자립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행위의 자립에 대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데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랑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찾고 행하는 데서 자랑과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7절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그 의미는요,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그 행위는 목적 없이 헤매며 떠도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자립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타인을 탓하며 떠맡기지 말라는 것인데, 행위의 자립이 없으면요, 자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돼요. 아니면 자신이 조금 이룬 것에 대해서 그 자신감에 남을 향해서 자랑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또 행위의 자립이 없으면 항상 목적 없이 헤매고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2014년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주일이었어요. 김선배 목사님의 인도로요, 이런 디스커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이빌 한인 장로교의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만들어 보십시다. 총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구원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 목회자. 세 번째, 교회에 헌신적인 사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리더십 및 비전이 있어 주관이 뚜렷한 목사님. 마지막으로 교인과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목사님. 이렇게 5가지가 나왔어요. 큰 도화지로 이 5가지를 다 싹 적었습니다. 5가지의 종합된 의견을 보면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 근데 정말 이런 목회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죠?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극소수이겠죠. 이런 목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4월 13일 오늘의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보십시오. 이런 목회자가 있어도 오겠어? 오셨어요. 그런 교회가 있겠어? 예배당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예배당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신 이유도, 또한 우리들의 예배당을 허락하신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짐을 서로 지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입장에 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행위의 자립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자립을 통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타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자족함으로 맡겨진 모든 일을 은혜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그들 자신의 길을 걷게 하여라 라는 뜻을 전할 때 이 말을 많이 인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는데 그들이요 가나안에서 진을 침과 동시에 그 만나는 멈추어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요 동공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승천하신과 동시에 그 가르침은 멈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도 거기서 40년 그리고 끝, 3년 끝 멈추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요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멈춰서는 안 돼요.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더불어 세우는 공동체, 행위의 자립이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힘써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